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입성식입니다. 입성식. 여러분 입성식 아시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개선장군의 입성식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또 장군이 아주 화려한 군마를 타고 또 위엄을 갖추면서 입성을 하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개선장군을 환영하면서 그 이름을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이와 비슷한 입성식이 있는데 바로 축하 퍼레이드입니다. 축하 퍼레이드. 나라의 이름과 명예를 온 세계에 알린 국가적인 영웅이 나라에 돌아올 때, 귀국할 때 그 공항이나 항구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그를 환영하고 그의 이름을 환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입성식보다도 가장 위대한 입성식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성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식이 왜 가장 위대한가? 그것은 이 예수님의 입성식은 과거에 한 번만 행해진 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늘도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식은 세 가지 점에서 위대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위대한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예수님의 입성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입성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향한 입성. 오늘 함께 읽은 2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한 가지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앞서서 나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거기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거기에 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그 장소에 그곳을 주저하지 않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이요,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갈 때 보면 우리가 흔히 혼이 나간다 그런 말이죠. 혼이 나간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되면 정말 이 혼이 나가서 형장으로 갈 때 이 사형수의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스스로 걷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극도로 긴장하고 공포에 휩싸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 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서 지금 무엇이 기다립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큰 고난과 큰 치욕이
나를 기다립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나를 기다립니다. 저 성 안에 들어가면 며칠 뒤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죄목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이 성을 살아서 들어가지만은 나올 때는 시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떨어집니다.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심리 상태로 보면 예수님은 이 일행 중에 맨 마지막에 와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성을 향하여서 앞서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맞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내게 있어서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게 있어서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장소요, 고통을 주는 문제요,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지 않은 장소요, 문제요, 사람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이런 예루살렘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나라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저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 난 그 여자아이를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심한 그 폭행과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매일 아침 그 어린이집을 들어가야 할 때, 그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CCTV를 보면 정말 그거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폭행과 학대와,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바짝 긴장해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이지 그 어린이집을 죽어도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은 못하고 문에서 엄마를 붙들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오늘 예수님이 맞이한 것 같은 예루살렘일까요?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보세요. 유아들에게도 고난이 기다리고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며 무엇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까?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괴로운 예루살렘을 만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과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한마디로 그것은 직면입니다. 직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예루살렘,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죽음을 주는 예루살렘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직면하셨어요. 오늘 28절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직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고난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기나 하셨던 것처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가고 싶은 곳을 가시는 것처럼, 경기장에 나가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면하여,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처럼 직면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과 평화의 입성이었어요. 겸손과 평화의 입성. 오늘 예수님의 입성식이 여러분 이 세상의 입성식과 다른 점은, 여러분 세상의 입성식은요, 입성하는 왕이나 그 장군의 위엄과 기세를 떨치는 입성식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입성식은요, 예수님이 가장 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데에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성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철저하게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나귀 애호가여서 나귀를 애완동물로 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임하실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이 언약과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삶에서 다 성취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스가랴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520년 전입니다. 스가랴 말씀은 13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320페이지 구약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0페이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가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나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환경을 믿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언약이,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거기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할 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이 약속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로 34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만났어요.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주인이 어찌해서 푸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보통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할 텐데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심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겸손의 왕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은요,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겸손을 참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뽑으라 하면 겸손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낮은 데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겸손이죠. 제가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들이 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막 소란을 피워서 뉴스에 나오지요. 정치인들이. 그 소란을 피운 이유가 뭔가 하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내가.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을 입성하실 때에
가장 화려한 말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조랑말도 아니고 나귀입니다. 그것 나귀 새끼입니다. 그 위에 어른이 타면 다리 질질 끌리는 그런 작은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원래 입성식 때 이 말에 올라타는 것은 이 왕이나 장군이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위엄 있게 보이라고 그 말에 타는 건데,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니까 사람들을 다 올려다 봐야 됩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요, 나귀 새끼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한 대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한 대우잖아요. 차라리 안 타고 걸어가는 게 낫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건데 대접은커녕 아주 푸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이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대우가 아닌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도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멋지고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낮은 데 처하셔서 묵묵히 겸손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만 타신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 형틀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어요. 가장 낮은 데 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 낮은 데 처하라. 아프리카의 성자라불리는 슈바이처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는 신학자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선교사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아프리카의 병원 유지를 위해서 다 기부했는데 너무나 환자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자기 고향인 알자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친지와 동료와 각계 인사들이 다 기차역에 모였습니다. 20세기의 성자를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몰려갔는가 하면 저 맨 앞에 1등 칸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라면 당연히 1등 칸에서 가장 먼저 내릴 것이다 예상하고 갔는데 슈바이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당황해서 보니까 맨 뒤에 3등 칸 열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묻기를, 아니 박사님 어째서 1등 칸이 아니라 3등 칸에서 오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길,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4등 칸이 있어야지요. 4등 칸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은 말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하나님이 내가 이 낮은 데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저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라고 하실 때에 제가 달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쁘게 그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데 처하는, 기쁨으로 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성은 부활을 향한 입성이었습니다. 부활을 향한 입성.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부활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만, 초라하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참 그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36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또 어디에 깔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도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 그 레드카펫 그런 걸 깔아드린 거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37절 보세요.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 6월절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득했는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성중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 안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의 이름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고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오늘 이 행동과 분위기는요, 지금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입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사실은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입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입성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이 왜 안 무겁겠어요? 굉장히 무겁지요. 슬픔이 짓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슬픔과 무거움과 공포로 짓눌려 있어요. 거기 모인 자들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위한다면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슬퍼해야 되고 예수님 당하실 일을 애도해야 맞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애도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아드리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39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소서, 그렇게 요구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의 환호와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찬양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마음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가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슬프고 짓눌리고 두려움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그 길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애곡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원하셨는가? 승리의 환호와 기쁨과 찬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은 결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이들의 찬양과 이들의 기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지만은 결코 예수님의 이 걸음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길 끝에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슬픔을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길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처럼 그런 때일수록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이 예루살렘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사순절이 정말 고달퍼요. 왜 이렇게 사순절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 고난의 시기에 오늘 이 부활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 끝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이 고난의 주간을 정말로 맞이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성탄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르간을 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게 목사님이 한 할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헬렌이란 할머니, 헬렌, 당신이 있으니 오르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그랬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70세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경통으로 오르간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경통이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까지 신경통을 슬퍼야 합니까? 신경통을 슬퍼야 합니까?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애써 오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신경통이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활에 대한 찬양을 오늘의 고난과 죽음이 덮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아가실 때 오늘 예루살렘 성을 우리도 얼마든지 직면하고 나아가고 승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부활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큰 승리와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맞이하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고난을 가지고 기다리며 고통을 가지고 기다리며 피하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이 길 끝에는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큰 소망, 부활의 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